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우리까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12절 한 절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 남는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중에는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색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복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땅의 복이 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앞에도 별 복이 아닌 그런 이상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 12가지의 복은 오늘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 12가지 복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저기 조상들부터 여기에 이 상하는 이 복은 여기서의 결정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복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회개를 한 사람이 있고 또 같은 행동을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바로 이 복이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위에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했고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했고 다윗도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고 또 예수님도 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가 거기에 상한 행동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다가에 준 복이든지 하다못해 레위의 자손들에게 준 복이라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 주겠지 천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성경 12지파의 준 복이 다 내 복이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각자의 복이 전부 다 12지파 속에 있는데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보고 그 복들을 깨달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 보고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설교만 듣고 있으면요 다 내복인 줄 알아요. 내복 아닙니다. 내복인 줄 알면 다 여기에 유다복으로 다 받아야 되고 요셉의 복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 다 그렇게 사는 거 안 살잖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설교를 배워서 설교를 하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는 성경을 토대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를 오래 합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까? 자기를 설교하는 목사지. 비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신학교 가기 전에는 다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는 가가지고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설교를 배워가는요 성경은 뒷정이고요 전부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자기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딴 책이 많이 읽어야 되고 딴 공부를 많이 해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한 권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만 잘 가르치면 우리가 성도들이 바른 복을 받고 신령한 복도 받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오늘날 사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뭐 탓하기보다도 자신이, 성도들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남을 탓하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 오늘 우리가 모세의 축복이라든가 앞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이 비슷합니다. 보면 맥락은 같습니다. 말은 좀 다르지만 맥락이 다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오늘 시간은 축복, 이 12지파에 하는 축복을 잘 보고 내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고 자신의 인생이 그 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바뀌어졌거든. 행동은 나쁘게 했어도 나중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 복이 유다 같은 사람은 완전 복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최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딱 한 절만 있기 때문에 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이 베냐민입니다. 이 특별히 요셉이 이 사고로 이 업자 이 야곱은 말입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을 말입니다.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디 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항상 자기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형제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가서 멀리 갔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멀리 갈 때도 이 요셉이 또 자기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지. 그때도 안 간 거야. 다 형제들 다 가는데 이 베냐민만 간 거야. 그리고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은 거야. 또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베냐민이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안 보이고요. 사랑을 받은 거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곱이 사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리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밑에 그 사람이 사랑을 입더라는 거죠. 그의 곁에 안전히 살려다가 그 곁에, 그러니까 여호와 곁에, 실제적으로 누구요? 자기 아버지 곁에 알겠어요. 안전히 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날이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이 베냐민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야곱 몇 배 있었다고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이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늘 자기 아버지가 뭐요? 가르친 거지. 이 베냐민에게 가르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일찍 가버려 가지고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예요.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 대신에 뭐요? 이 베냐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다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셉은 반드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거든 하나님이. 그리고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 우리 자기 집에 있는 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라.
베냐민이 다 자기 아버지의 그 집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데 요셉이 가르쳤을 텐데 그 주 타겟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이었다. 베냐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베냐민도 배웠으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여호와의 사랑을 다 받고 날이 마치도록까지. 그리고 베냐민은 큰 고생은 안 했어요. 뭐 양치로 간 것도 없고요. 나중에는 자기 형 때문에요. 더 또 호황호시 간대요. 아버지 때문에 호황호시 가다가 말입니다. 얘는 아무런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정말.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에. 이걸 뭘 우리가 상징하느냐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어깨 사이에 탁 얹습니다. 그래가 훈련시킵니다. 알겠어요? 훈련시키고 다시 말합니다. 높은 곳에 가서 떨어집니다. 왜 높은 곳에 올라갑니까? 예? 높은 곳에 떨어뜨려야 자기가 밑에 가서 다시 받으니까. 예. 이 최단 높이 가서 떨어뜨려 놓고는 밑에 자기가 막 빨리 가가지고 밑에서 딱 기다립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딱 떨어지면. 자기 어깨 사이에. 예. 최고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곱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했듯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넣어가지고 탁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격한 보호를 받는다. 격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요셉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의 복은 이제 그 땅의 복을 받아. 그래서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그러니까 땅과 연관이 굉장히 용서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예요. 예. 꿈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복은 신령한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땅의 복을 받았으므요 자기 아버지를 돕는 복, 다시 말하는 신령한 복을 돕는 복이다. 뒤에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만 그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러니까 이 농사가 잘 되려면 뭐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슬을 잘 모르는데 비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뭐냐, 이슬입니다. 이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주 높은 산에 거기에 이제 눈이 있고 하나님이 눈을 주셨고, 오시아는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오시아는 안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사막이 많겠지. 옛날에는 눈이 와 있고 이제 그 봄에는 이제 밑에는 따뜻하니까 중간층에서 항상 안개가 이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뭡니까, 곡식이 잘 되는 거나. 그리고 산에도 산 중턱에까지만, 높은 곳에 눈이 있으니까 중턱에까지 말입니다. 곡식이 잘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요, 홍수도 져야 되고요, 사태도 져야 되고요, 마을 때는 뭐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면요, 곡식이 자빠지기도 하고요, 또 많은 뭡니까, 비옥한 토지가 씻겨 내려가가지고요, 그게 그런 기가 없어져요. 이슬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많이 와서 이슬로 농사 짓는 사람이 대풍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슬의, 하늘의 보물이, 하늘의 보물은 이슬이라고. 이슬. 이슬이 많이 오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나 그 야랍에는 뭐요? 이슬도 안 한다. 그 말이 이슬. 네.
이 겨울에 오는 거는 이게 설이고요. 이 여름에 오는 것이 이슬입니다. 딱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예, 새벽에 탁 눈처럼 안개처럼 확 떨어집니다. 안개처럼. 안개처럼 떨어지는 그게 이슬이고 겨울에는 설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거 뭐 설이고 오고 이슬은 좀 많이 안 오는 편인데 올 때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때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슬이 많이 오는 날은요, 많이 오면요 비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곡식이 참 잘 되는 거예요. 안 자빠지는 거예요. 예, 비옥한 토지가 되고. 예. 이 복이 뭐냐? 요셉의 복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요셉의 복이 아주 장구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양. 그리고 역시 세상 복을 말하지요. 물질의 복을 말하지요. 세상 복이 물질의 복이죠. 세상에 아까 말했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뭡니까?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인데 이 태양을 통해서 뭐요? 농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네? 다시 말하면 이슬이 풍성하게 오니까 뭐요? 해가 항상 뭐요? 밝은 날이 많다. 맑은 날이. 그리고 이슬이 많고 물기는 있고 날씨가 맑으니까 뭐요? 곡식이 잘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산중턱에까지 막 뭐든지 심어야 왜 이 비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관계 농사로 짓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산꼭대기에 뭐 보통 중도까지는 다 이슬이 오니까 거기에 뭐 개간해가 순간으로 막 다 되는 거라. 그리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그 다음에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음이란 말은 이 달을 다른 말로 태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달이 주는 복이다. 달이. 우리가 보면 이 바닷가에는 이렇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음력을 꼭 사용합니다. 왜냐 그러면 달 때문에 달은 음력을 주기로 많습니다. 설물, 민물 뭐 달이 이게 주기가 옳지 않으면요 이 뭡니까 굉장히 바람이요 거센 바람이 불고 이 달이 평안하게 하면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예. 항상 말입니다. 금음 달이 아주 작을 때 작아질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즐겁고 이런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과 거듭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 야곱의 복은 이 물질의 복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옛산의 좋은 산, 옛산의 좋은 산물이라면 노아 이전, 노아 시대에 노아 이전부터 노아 시대에 거기서 오는 복. 그때는 뭡니까? 앞에 이슬과 연관이 있는 거지요. 이 뭐냐면 그 노아 전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고 뭡니까? 이 전체가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 비가 안 오고 이슬이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짱대같이 자라고 말입니다. 바다에는 말입니다. 고기가 말입니다. 물반 고기반 그랬다니까. 예? 짐승도 막 큰 짐승들이 마음껏 산에서 뛰노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땅 자체가 전체가 그랬다면 전체가. 예? 그 에덴 동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응?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그런 건데 그 산물로 그러니까 아주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그런 복을 받은 거지요.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영원한 작은 언덕. 이 뜻은 이제 작은 산들, 야산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제공한다. 우리가 보면 야산에 가보면 뭐 더덕이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뭐 또 기타 뭡니까 버섯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다 나오게 한다. 땅의 복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6절도 땅의 선물과 또 땅이 나오죠. 예. 물질의 복 나옵니다. 거기 충만한 것과 땅의 복과 뭐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에 가시나무 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응? 복이 요셉의 머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의 복은 누가 받았냐 하면요 유다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레위 지파다. 예? 그 유다 지파에 계시던 하나님, 그 레위 지파가 섬기는 그 성전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말입니다. 이 요셉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신령한 복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복을, 신령한 복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잘 보강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요셉에게 복을 준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 유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레위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 야곱의 복은 없는 거지. 참 요셉의 복은 없는 거지. 요셉이 왜 복을 받았느냐?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베냐민이 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요셉이 복을 받은 거야.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한 이 야곱과 베냐민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생각해. 야곱이 없는, 베냐민이 없는 요셉은 없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야곱과 요셉을 위해서 이 야곱과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이 먼저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내서 그를 총리를 시킨 거야. 그게 답이요.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됐어. 요셉이 잘 되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 베냐민도 데리고 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딱 하나님이 정편을 남기는 거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그 은혜로 딱 나오는 거예요. 먼저 앞에 다시 말합니다. 유다가 있기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이 없으면 그들이 유다 지파가 아무리 신령한 복을 전파하고 싶어도, 유지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요?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누구냐? 요셉의 지파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지파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복을. 이런 엄청난 물질의 복을 준다. 그러나 그 유다가, 그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할 때는 요셉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요셉도 없다. 그리고 올라가면 뭐요?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집에서 아까 그랬듯이 베냐민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요셉이 복을 받아 총리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혼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뭐요? 세워서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 유다 자손이, 레위 자손이 축복할 때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요셉 같은 사람이 안 생긴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여호와를 내가 잘 경외하고 유다같이 영혼을 소중히 생각해서 여호와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할 때에 교회가 축복받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므로, 뒷받침함으로 그 말이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이 육신의 복도 아무에게나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말입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요, 이 자신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거룩한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 예?
요셉이 복을 받아가요. 내가 잘 됐으니까 막 우리 아버지도 내 덕이고 우리 형제도 내 덕이고 내가 왕이다. 너는 왕아 내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네?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낸 것이다. 당신들 걱정하지 말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보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나를 이렇게 총리 만든 거니까 당신들이 와서 혜택을 받으라겠다면 혜택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축복할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그 물질에 관한 분명히 해라 그 말이야. 분명히 해라. 요셉처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겠습니다. 신령한 나라가 전파되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 서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그 요셉의 복을 준다는 거야. 교인들이 내 닮고 제가 서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복 안 준다니까. 여기에 요셉의 복을 구구절들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땅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받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 복을 주는 거예요. 특별 복,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신령한 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주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구별한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 이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을 내가 돕겠습니다. 어?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고 말이요. 17절에 계속됩니다. 그는 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첫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말입니다. 첫송아지 같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땅의 복이지만 말입니다. 첫송아지 같이 소중한 첫송아지 참 굉장히 귀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가든지 내가 교회를 지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쓰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서겠도록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첫송아지 같이 하나님이 감고 도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니까. 이거는요, 요셉이 지가 일하게 받는 게 아니고요. 지는 막 일만 벌여놓으면 하나님이 돈이 되게 하는 거라. 일이 되게 하고, 예? 왜? 하나님이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영적 사업을, 신령한 사업을 하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순간 또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돕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줘서 그 신령한 일을 하도록 감당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하셨네. 그리고 그 뿔들이 우리 돌소의 뿔 같다. 돌소. 그러니 굉장히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까 했던 말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면 왜 줄 수가 없는 길이야. 응? 요셉이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장을 해도 응?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마음껏 갖다 쓰세요. 마음껏 먹으세요. 제일 뜨거운 땅에 가서 마음껏 가축 기르세요.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영원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말이야.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그 사람이 마음껏 놓고 부어줄 거 아니야. 예? 그런 인간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인간이.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옵니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주세요. 민족들을 받아. 그러니까 이 힘으로 뭐요? 이 경제 힘으로 민족이거든요. 영적인 힘이 땅 끝까지 뭐요? 간다고. 앞에서 말했듯이 유다가 아무리 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영혼을 잘 경외해도요. 경제적 뒷받침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못해요. 사람이 굶어 죽는데 뭐 어떻게 그 앉아가지고 그 유월을 뭐 경외하고 뭐 어떻게 세상 것까지 이 복음을 들고는 갑니까? 경제가 안 되는데. 어디 여기 경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할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 야곱에게 큰 경제 들소불같이 부흥시키고 말입니다. 송아지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꾸 그 물질에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요셉이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창고가 가득 차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줘야 되거든. 예? 사람을 통해서 줘야 되잖아. 예? 사람을 사용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번성케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경제적 힘으로 신령한 복을 이 유다의 복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레위의 복이 온 세계로 땅끝까지 흐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 말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영적 복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요? 반드시 경제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요셉 지파다가 말이에요. 요셉 지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경제를 일으켜 주세요. 내 회사를 일으켜 주세요. 예? 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말이에요. 이렇게. 예? 내가 끝까지 이들을 돕겠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요. 큰 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에 여기서 잘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정수리에 정수리에 복을 준다 그 말. 정수리에. 그러니까 아무나 주고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딱 나오네. 구별한 자. 형제 야곱의 형제라고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자에게 정수리란 말은 이 머리에 지혜를 준다고 말해요. 머리에 생각에. 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변심하면 딱 떨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예? 머리에 딱 생각의 지혜를 줬으니까 변심만 해야 되지. 물질복을 계속 받는다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에브라임은 아까 말했듯이 참 요셉의 복이 굉장히 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둘이가 에브라임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자손 요셉 중에도 그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그 므낫세보다 형보다 형이 므낫세인데 그보다는 영적 더 장자고 물질적 장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이 므낫세는 천천이라 그랬어요. 이 천천하고 왕하라고 10배입니다. 10배. 비교가 안 되지요. 이 므낫세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복을 받지만 이 에브라임은 말입니다. 아주 물질에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성의 앞잡이다. 모든 번성이 이 세계의 모든 번성의 앞잡이가 탁 된다는 거예요. 예? 앞잡이가. 그 다음에는 뭐요? 므낫세라는 거, 천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 에브라임은 미국인 거라. 예? 므낫세는 뭐냐?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나라. 네? 그리고 공산당보다는 이념나라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잘 살잖아,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미국처럼 잘 살지는 않는 거야. 보라니까. 앞에서 말씀과 같이 보라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사회에, 회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사람이 많은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가? 예? 훨씬 더 선교사도 많이 가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예?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가? 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다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거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따 소리가 안 된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응?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이 물질에도 장자가 있고 절대로 그것을 침범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요? 이 므낫세는 천천히라 하는 말은 뭐냐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월등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예? 아주 장자들 우리가요 오세요. 유튜브가 좀 한번 보라니까. 미국에 50개 주 이상이 되는데 예? 그냥 한 서너 개 주 외에는요 우리 한국에요 그런 그 땅을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른 거는 비교도 말고 땅만 보더라도 한 주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다 합쳐도요 그 한 주택도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밭고랑 하나가 수십 킬로 가야 돼. 어떤 거는 20km 가 있어. 내가 보니까 20km. 예? 트랙터가 이거 밭가로면 20km 가야 돼. 돌아오려고 하면 40km 돌아야 돼. 여기서 어디냐? 대구라, 대구. 밭고랑이 하나가 그래. 밭고랑 하나가 대구까지 가도 대구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 그게 전부 다 평지야. 이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뭐 한 군데나 있나?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다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야, 미국에는. 한 주에만. 네? 내가 앞에서 말했잖아. 우리나라 보면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도 므낫세 천천히라니까. 에브라임 복음 만만이라니까. 그런 복 받고 살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돕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돕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반드시 유다의 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일반 목사한테 안수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안수받아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도 요셉과 같은 힘있는 물질 있는 자가 나타나 성령교회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를 도와서 온 세계까지 복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